할렐루야. 오늘은 창세기 19장입니다.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.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.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.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.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.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.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. 여기에서 그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천사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 원근에서 그런 소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이렇게 그 천사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롯의 반응이 자기의 두 딸을 내어줄 망정 그 두 천사를 내어줄 수 없다. 이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. 차라리 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나의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기 딸이 더 귀하겠습니까?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가 더 귀하겠습니까? 그러나 롯은 어쩐 일인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자기의 두 딸보다 귀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참 이것은 롯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. 어떻든 그렇게 만류하는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. 소돔 백성들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.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.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.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. 이제 천사들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백성들을 그런 눈을 멀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을 찾느라고 그들은 헤매게 되었습니다. 말합니다. 천사들이 말합니다.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?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.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.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. 이 사위들은 신앙이 없었고 경건하지 아니한 소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롯의 마음과 달랐고 롯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사위들이었지만은 자기의 장인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.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.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.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.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. 이 천사의 두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.
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.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.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.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.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.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.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.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.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.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. 하늘에서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.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.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가 됐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부패한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었습니다. 가장 타락한 도시. 그 악이 너무 하늘에까지 사무쳤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역사의 본보기로 심판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. 여기에서 그런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가장 극심한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동성애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. 그와 같은 그 근거로서 이 5절에 보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동성애와 연관된 단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롯이 답변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. 어떤 악이었을까요?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대신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나의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. 이런 것을 봐서 이 소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이 동성애, 성적인 타락의 도시다. 이렇게 학자들은 대부분, 물론 이것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그런 그 현상을 동성애,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성읍들을 향해서 심판날에 소돔과 어떤 고모라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고대의 가장 타락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도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1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.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. 주님의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가장 고대에 타락한 그들의 도시의 그 백성들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. 만약에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을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.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, 하나님 나라의 복음,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, 복음을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.
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류가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자인 것입니다.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고 어떤 태도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까? 이제 26절에 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.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. 분명히 천사가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.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. 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, 이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이 들어왔을까요? 천사들이 말할 때 아마 이렇게 막 도망가야 되는 상황, 급박한 상황, 마음이 급한 상황, 이 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롯의 아내는 마음이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. 그래 이 천사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지도 모릅니다. 어떻든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뒤에서 우르릉쾅 어떤 유황불이 이렇게 내리고 또 막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랬겠죠. 그래서 이 롯 아내는 너무 궁금했겠죠. 뒤에서 들리는 아우성 소리. 그래서 이 천사의 말,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의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. 그리고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한마디 말씀에 의해서도 인간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. 진리의 복음을 대할 때, 성경을 대할 때 이 한 단어, 한 구절, 이 말씀에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귀가 있는 자만 들리는 것입니다.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 주님은 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.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.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.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.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.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시고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참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,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30절입니다.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
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.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.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. 여기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이 고대 사회는 이 근친상간, 그러니까 부친과 딸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식이다,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. 실제로 모세율법에서는 근친상간의 죄를 저주받을 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고대 사회,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롯의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였고, 이 롯의 두 딸의 행위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. 세월이 흘러서 이런 출애굽 시대에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 저주하셨지,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런 임신하고 족속을 낳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룻기에서는 모압 여인 룻이 그런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런 보아스와 함께 결혼함으로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압 족속 여인 룻, 그런 것으로 봐서 모압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고대 시대상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의 죄악이나 어떤 그런 풍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.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도 그런 두 아내와 또 두 종들을 아내로 취해서 네 아내가 있었고, 거기서 12 아들들이 탄생하고 이스라엘의 12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. 이런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,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사람의 도덕적인 잣대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, 이렇게 삼가야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어떻든 이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한 대로 고대 사회에 그러했구나, 이렇게 생각하고, 너무 또 오늘날의 그런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런 인간 시대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고대에 있었던 일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우리는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범 아래에서 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육체는 육체를 낳은 것이고 또 영은 영을 낳는 것입니다.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.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렇게 오늘 창세기 19장을 살펴봤습니다. 소돔과 고모라, 그리고 롯을 통해서 롯과 두 딸을 통해서 탄생한 모압과 암몬 족속,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그런 율법의 도덕법의 그런 기준을 초월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마땅히 저주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구원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사랑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